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일마다 인생의 4계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있음을, 물론 임의적인 구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절마다 삶과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신뢰를 배우는 기간이고, 지난주일에 묵상한 인생의 여름은 소명을 붙드는 시간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인생의 가을이 어떤 나이에 해당되는지 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인생의 가을은 보통 40대 후반 혹은 50대부터 60대까지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생일 카드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50살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주려는 카드인데, 이 카드에는 10살 단위로 그 나이대의 소원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0살의 소원은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 이 나이대 아이들이 흔히 갖는 소원이지요. 20살의 소원은 나는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30살의 소원은 나는 공급 인상을 원해. 40살의 소원은 나는 휴가 좀 가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인 50살의 소원이 나오는데, 이게 압권입니다. 50살의 소원은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렸어. 그렇게 하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50대의 모습을 한번 웃자고 표현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말, 내가 뭘 원하는지도 이제 잊어버렸어 라는 말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억력이 흐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에 품고 있던 꿈이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도대체 나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조차 잃어버린 시기를 마주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그 가을날의 쓸쓸한 날씨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기를 마주합니다. 흔히들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삶은 어쩌면 안정되어 갈지 몰라도 내면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분들 가운데에는 이 기간에 유독 감투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경험하는 허전함을 외적인 명예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그의 평생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이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봄과 여름에서 자신이 세운 저마다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던지시는 빛을 경험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눈이 먼 바울을 사람들이 손으로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안내해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의 길을 달려나가고 있던 바울에게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인생의 길에 커다란 스탑 사인이 놓이고 이 정지 사인 앞에서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멈춰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에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앞에 커다란 스탑 사인이 놓여집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던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에 누구에게도 나누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꼭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무언가 내 삶에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 삶의 무의미,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 놓여진 스탑 사인들입니다. 이 정지 사인 앞에서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뭔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이 먼 채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고 이제 자신이 남은 인생에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놓여진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눈을 뜨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특별히 칼 융은 인생의 가을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실제 나이와는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른 나이에 인생의 가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이빌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점점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전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는 삶에 대한 회의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것이 제임스 마틴 앞에 찾아온 스탑사인입니다. 이러한 고민 중에 이분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사제의 길을 걸어갔던 영성가 토마스 멀튼의 글을 읽고서 직장을 떠나서 목회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분의 영적 자서전의 책의 제목이 In Good Company입니다. 이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이죠. 컴퍼니는 회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행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In Good Company라는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회사에서 라는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좋은 동반자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제임스 마틴이 인생의 봄과 여름을 살아갈 때 목표로 삼았던 것은 좋은 회사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좋은 동반자 안에서 살아가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변화를 암시해주는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In Good Company, 좋은 회사에서 좋은 동반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성공과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 내 삶의 전부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좋은 동반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좋은 동반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짧은 대화가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인생의 가을은 이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좋은 동반자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제자는 행동한다 라는 책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고자 주말이 되면 한 끼에 3, 4인분의 음식을 폭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처리할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2, 3인분의 후식을 하루 저녁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이 여인의 체중을 급속히 늘어나게 했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요법과 운동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체중이 321파운드까지 불어났습니다. 체중 증가는 그녀를 우울증으로 내몰았고 우울증을 해소하고자 충동적인 폭식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거듭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음식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바로 진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고 주님께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그녀의 체중은 167파운드로 줄어들었습니다. 4년 만에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 변화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바울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동반자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의미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10년을 지나면서 교우들의 깜짝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갖고서 저도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교회 목회의 여러 순간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한 해의 표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표어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회 초기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좋은 동반자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채우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산소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셨던 찬송가가 그 기도의 순간 떠올랐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 전해 들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이 숨이 차면서도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르셨다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르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머니는 인생의 좋은 동반자인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사셨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을, 그 적막함과 고독함, 삶의 무의미가 몰려오는 순간을 경험할 때 내 삶의 좋은 동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그 후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는 이 찬송가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IT의 단기 선교를 가서 100도도 넘는 뜨거운 날씨에 그 IT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선풍기 하나 없는 그 예배당에서 그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이 IT 땅에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삶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좋은 동반자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삶의 기쁨과 소망과 의미로 충만해지는 인생의 가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삶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좋은 동반자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 인생의 가을, 삶의 문제와 공허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의 의미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의 가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의미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월 영성훈련의 달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들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에 삶은 안정되는 듯 하여도 내 삶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무의미가 나를 괴롭힐 때에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스탑사인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나에게는 좋은 동반자가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소망과 의미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가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